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밥을 잘 먹고 꼭꼭 씹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영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맛있는 말씀 밥을 먹여주시고, 오늘 먹은 이 말씀밥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잘 간직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받더니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Excellent question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훌륭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한 이 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컨셉이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청년이 묻는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지금 리스트를 만듦으로 인해서 선함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컨셉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다 지켜냄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당도할 수 있는,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earn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선함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함을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한다고 하여서 벌어들일 수 있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함,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 궁극적 의미에서의 선함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5계명. 지금 속여 빼앗지 말아라. 이것은 사실 10계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인데요. 10계명을 제외한, 내 마음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10계명을 제외한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5에서 9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여전히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말 속에는 어떤 위선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꾸밈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이토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한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대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하나님의 대계명을 우리의 인생으로 잘 살아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였어요, 사실. 왜? 5에서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켰다니까요. 그의 이웃에게 폐가 되는 행동, 그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 그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행동, 청년은 일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은 잘 지켰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곧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하지 못하게 하라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청년은 사실상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과 무엇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머니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니를 지금 이 청년은 그의 인생을 살리고 지탱하고 보호해주고 결국은 이 선함으로 이끌어줄 궁극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다 버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Why?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을 한 겁니까? 불행하게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오히려 돈을 계속하여 신으로 떠받들고 사는 인생을 청년은 선택했던 겁니다. 2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있어요. 늘 그림을 그리면 좀 죄송합니다. 이 낙타가 이 바늘기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고대 문헌에 중세기에 쓰여진 사본에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 관용적으로도 말이 안 되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표현이 새롭게 생겼을 정도였어요. 밧줄도 바늘기로 지나가는 게 어려운데 이 낙타는 바늘기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따놓은 티켓 당첨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부인하세요. 그 생각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왜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 되었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비춰줄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건 가난한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내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었냐,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권력이, 나의 미모가, 나의 커리어가, 나의 학업이,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구원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의지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커리어가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원천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날 21세기와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문제가 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시죠? 이 돈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드시죠? 이거 우리 우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상이라면 우리도 이거 버리고 주님 따라야 돼요. 나에게 여분의 돈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얼마든지 잉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나의 생존이나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화려하고 돋보이게 만들고 마치 돈이 나의 구원이 되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들, 특히 우리 빛의 교회를 섬기시는 프리스코, 맥키니, DFW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은 이 돈,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이 돈으로도 얼마든지 맞바꿔 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틀림없이 속고 말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돈을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부자 청년처럼 이 돈과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보면요, 우리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고요, 돈을 섬기게 되고요, 돈이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원천으로 우리는 돈을 오해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제의 본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 곧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데요? 어린아이들은요, 비교 안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순수합니다. 재지 않습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의 축복만이, 예수님의 기도만이, 예수님의 안아줌만이 내가 지금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는 하나의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돈을 두고 망설이면 하나님을 반드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권력 중심에 같이 놓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의 미모, 커리어, 학업, 가족, 자녀 같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잘 살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하는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빛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돈을 동급에 올려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결국은 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